지구상에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소위 이제 IS라는 테러 집단이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를 표방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인질로 잡고 또 여러 가지로 잔인하게 죽이는 일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또한 여러 가지 이제 동영상을 만들어서 유포하는 그러한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일본인 한 사람이 자기 또 동료를 구하러 갔다가 포로로 잡혀서 처형당하는 동영상이 방송이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추모했던 일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겐지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사람이 죽고 나서 세계 많은 사람들이 나는 겐지다 라고 팻말을 써서 추모했던 일을 기억하실 겁니다. 또 프랑스의 시사 풍자 주간지인 샤를리라는 곳이 있는데, 또 그곳을 습격해서 많은 기자들이 죽었을 때 많은 프랑스 사람들이 그것을 애도하면서 거리로 몰려 나와서 나는 샤를리다 라고 이렇게 팻말을 써서 같이 막 데모하면서 동조했던 그러한 모습을 혹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나는 누구다 라고 말하는 것은 거의 동참한다는 것이고요. 그 사람과 내가 동질감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적극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끔 보는 TV에서도 그러한 프로그램이 종종 있죠. 나는 가수다, 그런 프로그램이 한때 유행을 했었고요. 또 요 근래 어떤 방송을 보니까 나는 자연인이다, 그런 프로가 있어서 정말 산속에 숨어 살면서 자연과 더불어 사는 것을 또 이야기하는 그런 프로를 보신 적도 있으실 겁니다. 나는 누구야? 나는 누구야? 라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는 그런 자기 정체성을 밝히는 가장 좋은 표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말씀을 보시면 이 사복음서가 있는데요.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없는 요한복음에만 있는 독특한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다 라고 말씀하시는 표현입니다. 그것을 영어로 I am 이라고 말하고요. 또 헬라어 원문에는 에고 에이미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누구다. 이런 것이 크게 7번이 있는데, 나는 빛이다, 나는 또 생명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말씀이 요한복음에 7번 나와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가장 정확하게, 가장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그런 요한복음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구약의 입장에서 보면은 오실 메시아가 예수님이에요. 복음서의 입장에서 보시면 구약의 예언을 따라 오신 메시아임을 확증하는 것이 복음서입니다. 또 사도행전이라든지 많은 서신서들은 오신 메시아가 전 세계에 전파되는 것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은 앞으로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인지, 또 그분이 재림을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위 오메가 포인트가 꽝 찍히는 거죠. 이 인류 전체 역사에, 개인이든 인류 전체 역사에 마지막 마침표가 딱 찍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하심입니다. 그때 모든 것이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영생, 영벌, 새하늘, 새 땅, 이런 것들이 완성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계시록 속에서 보며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의 순으로 예수님을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 순이 나오게 되는데, 그 순이 오면은 이러한 저러한 일들을 이루실 거다라고 이사야서에서 말씀을 보셨습니다. 그 순으로 표현된 예수님이 신약의 모습으로 보면 가장 잘 연결되어지는 부분이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포도나무 비유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복음 말씀 가운데서도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신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고요, 깊이 묵상하시면 제가 장담컨대 우리가 알고자 하는 신앙의 신비, 믿음의 비밀, 하나님의 은혜, 그 수많은 것들의 거의 99%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숨어져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도 20대 때부터 요한복음 15장을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고요, 또 이 말씀을 외우기도 하고 또 이 말씀을 묵상을 참 많이 하면서 이 포도나무 비유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 또 예수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뭘까, 우리 가지인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맺으시기 원하는 열매가 뭘까, 이런 것들을 계속 지금 저도 30여 년 고민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조금 깨달아지는 게 있고요, 보여지는 게 있고요, 또 저 속에서 느껴지는 게 있고, 내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이러한 열매들이 조금 맺혀가는구나, 이런 것들을 저 개인적으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 또 신앙의 신비, 믿음의 신비, 그것을 정말 더 깊이 알고 싶으신 분들은 요한복음 15장에 깊이 집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여러 번 읽어보시고요, 또 깊이 묵상해 보시고요, 깊이 새겨보시면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을 조금씩 알아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농부로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합니다. 참 포도나무라는 것은 그 전제가 있죠. 참 포도나무 아닌 가짜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에도 보시면은 참 감람나무가 있고 돌 감람나무가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 미뇨라고 에레미야가 탄식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셔서 순전한 종자, 귀한 포도나무로 심으셨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떠나면서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었다라고 탄식하고 계십니다. 곧 이스라엘을 정말 좋은 포도나무로 선택하셔서 심으셨는데, 순종으로 심으셨는데 어떻게 해요? 타락을 해서 잡종이 돼버렸구나, 순종해서 잡스러운 나무가 돼버렸구나 라고 탄식하는 것을 오늘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이제 살구나무를 이렇게 좀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집 앞마당에는 떡살구나무가 있었고요, 뒷마당에는 또 게살구나무가 있었어요. 여러분, 떡살구와 게살구를 좀 구별하십니까? 나무로 봐서는 거의 몰라요. 열매를 보면은 압니다. 떡살구는 좀 크기가 크고요, 또 맛이 훨씬 더 달콤하고 또 깊은 맛이 있죠. 근데 게살구는 어때요? 빛 좋은 게살구입니다. 말 그대로 빛은 되게 좋아요. 이쁜데 먹으면 아주 셔서요, 정말 시큰거리면서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떡살구, 게살구가 비슷한데 확실히 좀 다른 거를 저는 경험적으로 좀 알고 있어요. 저희 뒷마당에 이제 게살구 나무 좀 굵은 나무가 있어서 제가 어릴 때 형과 제가 거기서 이게 막 나무 걸쳐놓고 원도 막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여름 지나고 했던 그러한 추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포도나무도 정말 참 포도나무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게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도 정말 참된 교회가 있고요, 참되지 않은 교회도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보면은 이단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 우리 주변에 분당에 어디에 정말 많은 이단들이 있어서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에 예수님에게 딱 붙어있는 교회가 아니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오히려 영혼의 독이 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을 선택하고 들어가는 것을 아주 갈망하는 것처럼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어쩌면은 좋은 교회를 선택해서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은 더 중요하고 또 의미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기를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우리를 가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의 특징은 이제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봄철이 되면은 전지를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나무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두지 않고요. 이 농부가 나무를 잘 살펴보면서 필요에 따라서 계속해서 전지를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그냥 나무에서 올라오는 그 뿌리에서 올라오는 자양분을 그대로 다 두면은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적당한 전지를 해주는 것이 농부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전지를 하지 않으면은 그냥 다 영양분이 그냥 잔가지로 다 흘러가서 허실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나무를 어떻게 전지하는지 한번 포도나무를 잠깐 좀 보시겠습니다. 저런 식으로 가지를 다 잘라주죠. 큰 가지는 잘라두고요. 잔가지를 다 묵은 가지를 잘라 놓으면은 저런 전지한 곳에서 새순이 올라오게 되고 저 새순에서 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을 여러분 포도나무를 보신 분들은 다 경험적으로 아실 겁니다. 근데 문제는 저렇게 전지를 할 때 저 전지한 나뭇가지에서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러고 보시죠. 여러분 잘 관찰하신 분들은 전지한 나무에서 수액이 이렇게 올라와서 얼마간 물을 똑똑 떨어뜨리는 저런 모습을 좀 관찰해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 나무가지가 잘려나가는 순간 나무는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아픔을 당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잘려 나가는 거고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고통을 당할 때 나무든 사람이든 다 우리는 눈물을 나름대로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묘한 것은요, 저런 포도나무가 전지를 해주지 않으면 결단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다 내버려 두면은 그냥 잎사귀만 무성할 뿐이고 가지만 무성할 뿐이지 정말 농부가 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은 지혜로운 농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지가 좀 아프겠지만 과감하게 불필요한 가지는 다 제거하고 전지하는 과정이 매년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우리 하고 싶은 것들을 다 살고 싶을 때가 있지만 그렇게 되면 뭔가 되게 푸성한 것 같고요. 뭐 또 막 푸짐한 것 같지만 사실은 열매가 없을 때가 있거든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가지인 우리에게서 불필요하다고 여기시는 것들은 가끔 인생을 통해서 전지를 하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병들 때 있습니다. 이런저런 고난을 당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 병듭니다. 예수님 믿어도 사업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아들, 딸 대학 입학 낙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했던 것들이 100%다 되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때 우리가 좌절을 합니다. 낙심을 합니다. 그리고 마치 꺾인 나무 가지처럼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그 의미 속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요. 고통당할 때 아픔을 당하게 되는데 그 눈물 속에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 일하시는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 알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포도나무를 기르는 농부는 뭘 봅니까? 지금 당장 잘려나가 있는 가지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을 봐요.
그죠? 그래, 그 다음에 이 잘려나간 가지에서 새 순이 나와서 더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을 바라보시면서 기대하시면서 그러한 전지를 아프지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붙어있는 포도나무 가지이기 때문에 가끔 저나 여러분도 어떤 전지 당하는 아픔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고통만 보지 마시고요, 그 고통을 통하여 뭔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든 그것 너머에서 더 좋은 열매를 맺으시려는 하나님의 일이구나,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과정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기대가 있어요. 지금은 아프지만 하나님이 이 후에 이 일을 통해서 뭔가 하시리라 라는 기대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 믿는 사람들을 극상품의 포도나무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라고 탄식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극상품의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어떻다고요? 막상 보니까 들포도를, 신포도를 맺고 마는구나 라고 탄식하십니다. 여러분, 극상품의 좋은 포도 열매를 맺으시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가지치기를 해서 영양분을 집중시키는 것, 이것만이 극상품의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어떤 고난, 아픔, 힘겨움, 눈물을 당하시면 그것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혹시 나를 전제하시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를 것은 자르고 하나님께로 집중한다면, 말씀에게로 집중한다면 분명히 하나님 일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 뭘까요? 소위 우리가 영성 생활을 하자, 믿음 생활을 잘하자, 이런 말 우리가 서로 주고받기도 하고 또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믿음 생활을 잘한다, 영성 생활을 하자, 그게 뭘까요?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것은 단순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심플해지는 것, 단순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을 잘 하는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세월을 살아가면서 한 60, 70, 80이 되시면 우리 육체적인 기력이 점점점 쇠해집니다. 식욕이 적어지고요, 소리도 잘 안 들려요, 또 눈도 점점 침침해져서 잘 안 보입니다. 또 메뚜기도 짐이 될 정도로 몸이 좀 점점점 약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생활이 자꾸만 단순해져요. 아주 심플하게 자꾸만 어떤 생활 활동 반경이 좁혀집니다. 청년들은 어때요? 막 기운이 펄펄 넘쳐나니까 동분서주합니다. 밤낮 없이 분주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새벽 밤이고 시간이 없이 정신없이 뛰어다니면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 소원은 그렇죠. 80이 돼도 90이 돼도 100세가 돼도 청년의 기운이 있어서 막 뛰어다니다가 오늘 갑자기 딱 하나님께로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한 60, 70, 80 되면은 우리 육체에서 벌써 신호가 딱 와요. 무릎이 삐걱거리고요, 눈이 침침하고요, 귀가 안 들리고요, 잠도 잘 안 오고요. 이게 참 손가방 하나 드는 것도 이게 막 버거워서, 그죠? 무거움을 느끼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활동 반경이 되게 꽉 좁혀져요. 집, 교회, 친구 한두 군데 요 몇 가지를 딱 좁혀지거든요. 이게 뭡니까? 이게 심플하게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도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더불어 우리 생각도 점점점 단순해집니다. 심플해집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한 것들을 자꾸만 가지를 치게 하시면서 어디로 집중시켜요? 하나님께로 집중을 시켜요. 우리 생각을, 우리 삶을,
자꾸만 단순화시켜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몸을 다쳐서 하나님께로만 집중하도록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도서 12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맷돌이 점점 적어지고요, 또 귀가 점점 어두워지고요, 또 그리고 잠이 좀 잘 오지를 않고요, 메뚜기가 짐스럽게 느껴질 정도로 우리 몸이 점점 약해지고 육체를 가지를 치면서, 반면 우리 속사람 영혼은 하나님께로 집중시키는 그러한 일이 우리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이건 섭리예요. 우리가 이것을 순종하고 따라갈 때 비로소 우리가 육체를 넘어서 영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나무 가지에서 열매를 맺으려면 이거저거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잘라내고 전지하고 그리고 한두 가지에 집중할 때 그때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봅니다. 4절 말씀 보시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포도나무 가지에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쉽게 말해서 말씀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4월부터 소위 이제 큐티를 좀 열심히 하자고 서로 격려하고 또 여러분도 하고 계실 터인데, 하나님에게 가장 잘 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거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계속 만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큐티를 좀 열심히 하시고 성경 읽으시고 또 묵상하시고 말씀이 내 안에, 내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말씀으로 느껴지고 깨달아지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말씀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면 놀라운 영적 신비들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들이 포도나무 가지인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 일이 뭡니까? 바로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포도나무 가지에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나요. 하나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례 받을 때 다 그런 문답을 하셨을 터인데,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 포도나무 가지에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많은 열매들이 나오죠. 생명의 열매, 전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 많은 열매들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이 계속 관심 갖는 열매는 1차적으로 뭐예요? 세상에서 맺혀지는 경제적인 열매, 또 우리 아들, 딸들이 잘 되는 그러한 열매, 이게 우리가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열매들입니다. 이건 의미가 있고 중요한 겁니다. 또 우리가 믿음 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은 이런 세상에서 보이는 열매들 뿐 아니라 더 소중하고 중요한 열매가 더 많이 있다. 이것이 우리가 계속 성경에서 배우는 열매죠. 그게 뭐예요?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 또 포도나무 가진 우리에게서 전도의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 가진 우리에게서 생명의 열매,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누가복음 15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포도나무 가지에 열매가 맺혀지면 의인 99보다도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천국에서
잔치할 정도로 기뻐하신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나 여러분이 다 포도나무 가지인데요.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에 얼마나 어떠한 열매들이 맺으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번 우리 포도나무 가지에 어떤 열매들이 맺을 수 있는지 한번 좀 사진을 보시겠습니까? 저건 아직 뭐 포도가 좀 덜 익은 거고요. 조금 열매가 듬성이 있어서 저건 좀 전지가 덜 된 나무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건 뭐 그대로 저렇게 이제 열매가 좀 맺어가서 별 상품 가치가 없는 그러한 거죠. 근데 또 하나 사진을 보실까요? 저건 제대로 전지가 된 나무 가지에서 맺혀진 열매에 이어서 잘 익었을 뿐 아니라 정말 포도송이가 제대로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다 포도나무 가지예요.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에 맺혀 있는 포도송이가 어떠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혹 어떠한 모습이 되기를 소망을 하시는지요? 저나 여러분 모두 다 저것보다도 더 아름답고 풍성한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는 포도송이가 되고 가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포도 열매를 잘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맺으신대요. 그리고 우리가 제자됨을 나타내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놀라운 포도나무 비유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이유를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속 성경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요,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이죠. 희락이 기쁨이잖아요, 그죠? 희락의 열매, 기쁨의 열매를 우리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포도나무 비유의 의미를 알게 되면 포도나무 가지에서 맺혀지는 열매가 저나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열매가 맺혀지면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도 전달이 된다. 우리 속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는 수많은 즐거움을 줍니다. 여러 가지 음식을 통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스포츠를 통해서 수많은 세상 문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줘요. 근데 즐거움과 기쁨은 비슷한데 다릅니다. 즐거움은 외부적인 것이고 환경적인 것이고 짧은 것이에요. 환경이 바뀌면 이게 또 바뀌거든요. 기쁨은 뭡니까? 내면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있는 것처럼 사랑과 희락과 화평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속에서 묻어 나오는 그런 것이 기쁨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영혼 속에, 여러분 마음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으신지요? 세상 환경이 어떻든 간에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안함, 주님이 주시는 기쁨, 이것이 바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있음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다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너는 할 것 없이 또 어려운 일들이 종종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것은 포도나무 비유처럼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을 때, 그때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넘쳐나게 하시는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저희들이 순모임, 처음 모임을 가졌습니다. 순장님, 순원들 모임을 가지시고 각도 순 이름을 만드셔서 주부에 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다 귀한 이름들 감사드리고요. 기억하실 것은 우리 모두 다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있는 한 송이 한 송이 포도송이다. 그런 역할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순장님들의 역할을 제가 볼 때는 그 꼭지 역할 같아요. 꼭지가 포도나무 가지에 단단하게 붙어 계셔야 돼요. 꼭지가 떨어지면은 다른 포도알 다 떨어지는 겁니다.
순장님들이 힘을 쓰시고 기도하셔서 가지에 딱 붙어 있도록 수고를 하시고 애를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아름다운 또 순모임이 되기 위해서는 꼭 기억하실 것은 우리가 서로를 부를 때 존댓말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름 그냥 막 부르시면은 좀 부르기 약간 썰렁할 때 있거든요. 그게 좀 가능한 한 뭐 이렇게 극존칭은 아니더라도 그랬어요라는 그 정도의 존댓말을 서로에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순원들 구성을 보면은 나이 다르고 연령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경험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배려를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이런 저런 것들을 배려를 하셔서 서로에게 불편함이 없이 좀 일반적인 얘기를 하셔야 돼요. 저희 순모임 하는 것은 세상의 수다방이 아닙니다. 세상에 수다 떠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얘기 안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중심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 것을 이야기 나누는 곳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장님들은 운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순원들이 이제 자꾸만 왼쪽으로 넘으면 곁길로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운전대를 잘 돌리셔갖고 다시 가운데 이렇게 가도록 센스 있게 그걸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 순원들도 한두 사람이 너무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절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리지만 이 순모임에서는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큐티한 것을 나눈 것을 묵상한 것을 기도한 것으로 나누는 시간들이에요. 서로가 기쁨이 되고 격려가 돼서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기쁨,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어떤 그런 위로, 그런 평안함, 서로를 세워주는 격려, 이런 것들이 순모임 속에서 이루어질 때 정말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일어나고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기쁨이 있고 또 놀라운 극상품의 포도 열매들이 순모임을 통해서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슬픔 당한 사람을 위로하면서 나는 겐지다, 나는 샤를리다라고 외치고 팻말을 들고 나가는 사람이 있지만 우리는 나는 겐지가 아니에요. 누굽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참 포도나무다. 우리 누굽니까? 나는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나는 순장입니다. 나는 순원입니다. 우리 모두 포도나무 가지가 되어서 우리 가지에서 주님 맺기 원하시는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어가시는 기쁨, 그 즐거움이 가득한 순모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